오늘 말씀의 제목은 전쟁의 때 피하지 말고 싸워야 합니다.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네, 여러분 뉴스에서 이미 많이 보시고 있는 것처럼 곳곳에서 전쟁의 소식이 들려오고 있습니다. 기술의 발달로 인해서 실시간으로 전쟁의 소식을 접할 수 있습니다. 살아오는 동안 이렇게 많은 전쟁의 소식을 들었던 적이 있나 싶을 정도로 최근에 계속해서 전쟁 가운데 있다는 것이 실감나는 지금의 상황입니다. 저와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 대부분은 전쟁을 직접 체험하지 못한 세대이지만 전쟁이 삶의 모든 것을 바꾼다는 점에 동의하실 것입니다. 지난 7일 새벽 팔레스타인의 무장단체인 하마스가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했습니다. 이에 맞서 이스라엘은 즉시 전시내각을 구성하고 36만 명에 대해 예비군 동원령을 내렸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의 귀국 행렬이 현재 이어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 이스라엘인들이 전쟁터로 향하는 이유는 단 하나, 그들이 이스라엘인이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인이라는 정체성이 그들을 전쟁터로 향하게 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인들은 소집 명령이 떨어지기도 전에 자진해서 전쟁 지역으로 향했습니다. 그중 95세 할아버지의 자원 입대가 화제가 되기도 했습니다. 진짜 국민, 진짜 군인이라면 전쟁의 상황에 어떻게 행동해야 되는지 분명히 잘 알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들의 인터뷰 멘트는 서로 처한 위치와 상황은 달랐지만 한결같았습니다. 지금은 나라와 가족을 지켜야 한다. 네, 죽기를 각오하지 않으면 나갈 수 없는 것이 전쟁입니다. 전쟁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절대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마찬가지로 마지막 때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절대적으로 발휘되어야 할 때입니다. 교회가 위기에 처할수록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절대적인 역할이 요구됩니다. 초대교회의 성도들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명확히 가지고 있었습니다. 반면 오늘날 교회의 위기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명확한 정체성에 대한 부재 때문입니다. 정체성은 부르심이자 존재 목적입니다. 부르심의 주체가 누구입니까? 그리스도인의 부르심의 주체는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그 부르심의 목적은 그리스도의 군사로 사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어원을 살펴보면요, 이 어원에는 장군에게 속한 병사들이라는 뜻이 담겨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은 다시 말해 그리스도에게 속한 병사들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그리스도께 속한 사람,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으로 계속해서 뜻이 이어져 왔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인 디모데후서 2장 3절에서 4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사도 바울은 아들 같은 디모데를 향해서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이다. 네.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병사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정체성을 망각한 군인들이 모인 군대, 그리고 전투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군대의 최후는 너무나도 자명합니다. 부르심이 분명할 때 정체성도 명확해집니다. 부르심 앞에서 정체성이 분명해집니다. 군인으로 부름을 받은 이상 나는 군인입니다. 부르시는 주체에 대한 순복으로 정체성이 뚜렷해지는 것입니다. 강압적인 요구가 아니라 자발적인 충성이 생겨날 때 나라를 위해 목숨을 바치는 것이 너무나도 자연스러운 일이 됩니다. 저는 17년을 선교지에서 살았습니다. 선교사님들을 돕는 자로서의 정체성으로, 또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으로 선교지에서 17년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한국에 들어와서 또 이 시간에 부르심을 따라 살고 있습니다. 제가 선교지를 떠났다고 해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없어진 걸까요? 네. 군인이 전쟁터를 떠났다고 해서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지지 않는 것처럼 선교사가 선교지를 떠났다고 해서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이 사라진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가 있는 시간과 공간이 아니라 부르심이 나의 정체성을 결정하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교회 문을 나선다고 그리스도인의 정체성이 없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 시간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를 드릴 때만 그리스도인이 아니라 우리가 살고 있는 가정, 그리고 또한 우리가 일하고 있는 일터, 그리고 공부하고 있는 캠퍼스, 우리가 이곳에 나가서도 동일하게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실제로 교회에서 캠퍼스 선교사, 일터 선교사를 파송하는 것도 마찬가지 원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나가는 곳, 믿지 않는 우리의 동료들, 믿지 않는 우리의 학생들, 그리고 믿지 않는 우리의 가족들이 있는 곳이 바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야 될 공간입니다. 정체성은 내 삶을 무엇과 바꿀 것인가 라는 질문과 직결됩니다. 즉, 내 삶의 최우선순위가 무엇인가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죽음에 대해서 생각해 보신 적이 있습니까? 저는 40을 넘어가면서 죽음을 실제적으로 느껴본 적이 있습니다. 그 순간에 굉장히 두려움이 들어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다음 순간에 든 생각이 뭐냐면 어차피 한 번은 죽는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죽음을 피해갈 수 있는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든 생각은 뭐였냐면, 그렇다면 한 번 죽는 거라면 제대로 죽자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의미 없게 그냥 살다가 어느 순간 사라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분명한 목표를 가지고 죽음을 향해서 가야겠다라는 생각이 들었고, 그래서 선교의 마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 가보신 분들이 많이 계실 거라고 생각됩니다. 양화진에는 우리나라를 위해 그 목숨을 바친 선교사들의 무덤이 있습니다. 조선에 와서 26살의 나이에 순교한 미국 선교사인 루비 캔드릭이 있습니다. 만일 그녀의 묘비명에는 이렇게 적혀 있습니다. 만일 내가 줄 수 있는 1000개의 생명이 있다면 그 모두 조선에 주겠노라. 그녀는 이 유언을 남기고 죽었습니다. 그녀는 죽기 전 부모에게 보낸 마지막 편지에 다음과 같이 적었습니다. 저는 이곳에 작은 씨앗이 되기로 결심했습니다. 제가 씨앗이 되어 이 땅에 묻히게 되었을 때 아마 하나님의 시간이 되면 조선 땅에는 많은 꽃들이 피고 그들도 여러 나라에서 씨앗이 될 것입니다. 저는 이 땅에 저의 심장을 묻겠습니다. 바로 이것은 제가 조선을 향해 가지는 열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조선을 향해 가지신 열정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속한 선교회에 더 많은 사람들을 보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그녀의 죽음에 감동한 20여 명의 젊은이들이 그녀를 대신하여 조선 선교를 결심하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성을 분명히 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 반면 정체성을 상실한 채 살아가는 사람들도 많이 있는 것을 봅니다. 39,435명. 여러분, 이 숫자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이 39,435명은요, 지난 2020년부터 2022년까지 3년 동안의 자살자 수입니다. 같은 기간 코로나19로 사망한 32,000여 명보다 더 많습니다. 그 중에서도 10대와 20대, 30대에서는 자살이 사망 원인 1위입니다. 자살은 스스로 하나님의 정체성을 잃고 하나님의 통치를 포기하는 것입니다. 누구를 위한 삶입니까? 누구를 위한 전쟁입니까? 그리고 무엇을 위한 전쟁입니까? 우리가 싸워야 할 대상은 누구입니까? 이 땅의 전쟁은 파괴를 목적으로 한 자신을 위한 전쟁인 반면, 하늘의 전쟁은 영적인 통치의 확장을 목적으로 한 하나님을 위한 전쟁입니다. 디모데전서 6장
12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우라. 영생을 취하라. 이를 위하여 내가 부르심을 받았고 많은 증인 앞에서 선한 증언을 하였도다. 디모데에게 병사로서의 정체성을 가르친 사도 바울은 다시 한번 디모데에게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것을 명령합니다. 우리가 믿음의 싸움을 싸우지 못하는 이유는 정체성의 부재로 인해 영적인 눈이 가리워져 있기 때문입니다. 눈에 보이는 이해관계나 자존심이 달린 문제에는 즉각 반응합니다. 어떻게 해서든 끝장을 보려고 합니다. 그러나 오히려 이런 싸움은 피해야 합니다. 크게 확전시켜서도 안 됩니다. 육과 관련된 전쟁은 할 필요도 없고 해서도 안 됩니다. 반면 믿음의 싸움은 반드시 싸워야 합니다. 구약이 보이는 전쟁의 역사라면 신약은 보이지 않는 영적 전쟁의 역사입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는 것을 방해하며 전쟁을 걸어오는 영적 세력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에베소서 6장 12절 말씀을 현대인의 성경으로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는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는 것이 아니라 하늘과 이 어두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사람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아니면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습니까? 만약 우리가 악한 영들인 마귀들을 대항하여 싸우고 있다면 우리가 전쟁을 피하는 순간 우리에게는 승리는 없습니다. 생존보다 승리가 더 중요합니다. 만약 전쟁 중에 있다면 피하거나 싸우거나 양자택일밖에 없습니다. 전쟁을 피한다는 것은 적과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전쟁을 피하는 첫 번째 이유는 바로 두려움입니다. 전의 상실, 싸울 의지를 잃다는 뜻으로 싸우기도 전에 이미 졌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본격적인 싸움이 시작되기도 전에 전의를 상실하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두려움 때문입니다. 전쟁에 있어 가장 강력한 적은 두려움입니다. 두려움은 승리의 확신에 대한 믿음의 결핍에서 나옵니다. 두려움은 군인으로서의 정체성을 마비시킵니다. 하나님은 미디안과 싸우기 위해 모인 이스라엘 중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명합니다. 사사기 7장 3절 말씀을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너는 백성이 귀에 외쳐 이르기를 누구든지 두려워 떠는 자는 길르앗 산을 떠나 돌아가라 하라 하시니 이에 돌아간 백성이 22,000명이요 남은 자가 10,000명이었더라. 32,000명이 모인 군대에서 두려워 떠는 자는 돌아가라고 말했을 때 떠난 자가 무려 22,000명입니다. 인간에게 두려움은 굉장히 큰 방해물입니다. 과거에 느꼈던 그리고 현재에 느끼고 있는 두려움이 미래의 두려움을 가져옵니다. 그러므로 두려움을 방치해서는 안 됩니다. 눈앞에 두려움을 주는 존재가 큰지 하나님의 존재가 큰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전쟁,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지 못하는 전쟁에서 결국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볼 수가 없습니다. 300명이 그 기도원 전쟁에서 남은 300명이 어떠한 결과를 얻었는지 여러분께서 이미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럼 그 돌아간 22,000명은 300명의 얻은 그 승리의 기쁨을 함께 누리지 못했을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18절에는 사랑 안에 두려움이 없고 온전한 사랑이 두려움을 내쫓나니 두려움에는 형벌이 있음이라. 두려워하는 자는 사랑 안에서 온전히 이루지 못하였느니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두려워하는 자는 하나님의 뜻을 온전히 이룰 수 없습니다. 전쟁을 피하는 두 번째 이유는 바로 불순종 때문입니다. 두려움이 수동적인 회피라면 불순종은 전쟁을 피하는 능동적인 태도입니다. 성경에는 에브라임 자손이 전쟁의 날에 물러간 이유, 즉 전쟁에서 돌아선 이유에 대해 다음과 같이 설명하고 있습니다. 시편 78편 9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자손은 무기를 갖추며 활을 가졌으나 전쟁의 날에 물러갔도다.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을 지키지 아니하고 그의 율법 준행을 거절하며 여호와께서 행하신 것과 그들에게 보이신 그의 기이한 일을 잊었도다. 영어 성경에는 이 부분을 돌아섰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돌아서는 것은 그 전쟁을 명한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서는 것입니다. 사탄은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를 완전히 단절시키기 원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해서는 안 됩니다. 사탄이 원하는 대로 하는 것은 사탄을 이롭게 하는 것입니다. 에브라임은 이스라엘 중에서 유력한 영향력을 가진 지파였지만 하나님께로부터 돌아섬으로 말미암아 그 힘을 잃고 맙니다. 이제 본격적으로 전쟁을 해야 합니다. 두려운 마음과 불순종의 마음을 버리고 본격적으로 전쟁을 하기 위해서는 모든 시스템을 전쟁 상황에 맞게 바꿔야 합니다. 여러분, 전시체제라는 말 들어보셨죠? 모든 것이 전쟁 상황에 맞춰, 전쟁의 시즌에 맞춰 준비되는 것을 전시체제라고 부릅니다. 하나님은 전쟁의 때에 전쟁에 준비된 자를 부르실 것입니다. 주님을 따르는 교회와 성도에게 승리와 그에 따른 통치의 권세를 주실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2장 26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많은 분들이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두려움을 느끼실 때가 많습니다. 왜냐하면 요한계시록에는 전쟁에 대해, 환란에 대해 묘사들이 굉장히 많이 나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분명한 한 가지 사실은 무엇이냐면 하나님께 속한 자는 승리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이기는 자와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신다는 것입니다. 전쟁의 상황과 환경은 결코 만만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인은 전쟁에 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아야 합니다. 시편 24편 7절에서 8절 말씀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문들아 너희 머리를 들지어다. 영원한 문들아 들릴지어다. 영광의 왕이 들어가시리로다. 영광의 왕이 누구시냐? 강하고 능한 여호와시오. 전쟁에 능한 여호와시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정말 강하고 능하시며 전쟁에 능하신 여호와시라고 믿습니까? 네. 전쟁에 능하신 주님께서 우리에게, 그리스도인들에게 친히 전쟁을 가르치실 것입니다. 시편 144편 1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시편 기자는 분명하게 고백하고 있습니다. 자신의 힘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능력으로 싸우는 것이 아니라 자신에게 전쟁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는 분이 계시다고 분명히 고백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신과 함께 하시는 것을 믿고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교회와 성도는 전쟁의 자원함으로 참여합니다. 85세의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이 산지를 주소서라고 요구합니다. 여호수아 14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은 함께 읽겠습니다.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아멘. 갈렙의 나이는 당시 85세였습니다. 그리고 그곳에는 아낙 사람, 거인족이 있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자신의 나이 그리고 자신이 처한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낼 것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가 놓여진 상황 때문에 그리고 또한 우리가 처한 환경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또한 두려움을 느끼고 주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에게는 갈렙과 같은 마음이 필요합니다. 갈렙과 같은 용기가 필요합니다.
95세의 이스라엘 할아버지가 전쟁에 자원하면서 남긴 말은 그 전쟁에서 삼촌도 죽고 사촌도 죽고 모든 사람들이 죽었으니 이제 내 차례다 라는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양화진에서 우리가 보는 것처럼 이미 많은 선교사들이 한국을 위해서, 이 조선 땅을 위해서 목숨을 바쳤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그들의 목숨으로 지금까지 생존했다면 이제 우리들이 해야 될 선택은 분명하다고 생각됩니다. 저는 캄보디아 선교지에서 캄보디아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이런 말을 자주 했습니다. 우리도 선교사들이 와서, 선교사님들이 오셔서 우리를 위해 목숨을 바쳐 주셨다. 그래서 나는 이 빚을 갚으려고 이곳에 왔다. 우리가 뭔가 능력이 있어서, 또한 우리가 뭔가 할 수 있는 것이 있어서 선교지에 가는 것이 아닙니다. 95세의 할아버지가 뭔가 전투 능력이 대단해서 전쟁에 자원한 것이 아닌 것처럼 이미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목숨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돌아가셨고, 또한 많은 선교사님들이, 또한 많은 믿음의 선배들이 이 믿음을 지켜주었기 때문에 지금 우리가 이 자리에 앉아 있는 것이라고 생각됩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더 분명해진다고 생각합니다. 다윗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이 골리앗을 보고 심히 두려워하여 그 앞에서 도망할 때 골리앗 앞에 나가며 이렇게 선포합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아멘. 골리앗은 이 땅의 전쟁으로 이해했지만 다윗은 이 전쟁을 하늘의 전쟁, 여호와의 이름을 위한 전쟁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전쟁에는 고난이 따릅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고난의 십자가를 피하지 않으셨습니다. 고난보다 승리의 영광이 절대적으로 크기 때문입니다. 전쟁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선교적 교회인 조이풀은 선교에 목숨을 건 교회가 되어야 합니다. 다음 세대와 예배에 목숨을 걸어야 합니다. 주님은 하나님 나라를 위해 목숨을 거는 자를 구원하십니다. 마가복음 8장 35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누구든지 자기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와 복음을 위하여 자기 목숨을 잃으면 구원하리라. 오늘날 내가 구하는 것은 목숨입니까? 구원입니까? 자신의 목숨을 예수님과 복음보다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은 결코 하나님의 전쟁에서 승리할 수 없음을 명심해야 합니다. 전쟁의 때에 우리 조이풀이 예수님과 복음을 위해 모든 것을 버리고 나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오늘부터 킹덤컴이 신청이 시작됩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지난 2022년 킹덤컴을 나가시면서 직장을 내려놓으셨습니다. 직장에서 그 기간에 휴가를 허락해 주지 않자 그 직장을 내려놓았습니다. 그리고 새로운 직장을 구하면서 그 조건 중에 하나로 킹덤컴 기간에 선교를 나갈 수 있는 것을 조건으로 다셨다고 합니다. 여러분, 킹덤컴은 선택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단기적으로 선교지에 나가는 것이 아니라 이 자리에 있든 선교지에 가든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 그리스도인으로 정체성, 그리고 선교적인 정체성을 분명히 가지고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모든 상황이 우리가 전쟁의 때임을 명심하고 전시 체제로,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두려움 없이, 또한 명령의 순종함으로 나아가는 조이풀이 되기를 갈망합니다.